출애굽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모세를 어떻게 준비시키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부르셨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큰 강한 나라로 만드신, 강한 민족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목적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려고 할 때 애굽의 왕인 바로가 그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의 이제 싸움이랄까, 이게 이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뭐를 발견할 수 있냐면, 우리가 실제로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 불신자들을 붙잡고 움켜잡고 놓지 않으려는 그런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그 영혼들이 여러 가지 타협안을 내놓으면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걸 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전도할 때, 전도를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은 바로의 타협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리가 없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들을 거저 부려먹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나간다면은 자기들의 노예를 한순간에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내보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그 10가지 재앙을 치십니다. 바로에게 경고하시고, 그리고 애굽 백성에게 10가지 재앙을 부으십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가만히 보면은 세씩 나눠줍니다. 처음에 세 재앙, 그 다음에 세 재앙, 그 다음에 세 재앙, 그 다음에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노트를 보시면 10가지 재앙의 분류 이렇게 시작합니다. 열 가지 재앙을 보면은 어떻게 나누냐면, 처음에 첫 번째 그룹은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입니다. 이제 피 재앙은 그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 변화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은 이 물에서 개구리들이 끝없이 수도 없이 몰려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재앙은 이 모세와 아론이 티끌을 사방에 던지니까, 티끌을 주먹에 움켜줘 갖고 탁 사방에 던지니까 그게 좀 이가 됐습니다. 이들이 그냥 이 애굽 백성을 그냥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재앙은 그들이 그 안락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입니다. 이거는 이제 개혁 개정판 성경에서는 조금 표현이 달리하면서 파리재앙, 돌림병재앙, 악성종기재앙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같은 겁니다. 이것은 그 재물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재물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세 번째 그룹의 재앙은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인데 이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9가지 재앙을 보면은요, 갈수록 이게 정도가 무서워지고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재앙을 가만히 보면은 처음에는 이게 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밑에서 시작하다가 차츰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9가지 재앙에서 2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갈수록 무서운 재앙, 두 번째는 밑에서부터 차례차례 위로 올라오는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와 첫 새끼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이제 우리가 불신자들한테 전도할 때 그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 찾아가고 계속 관심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는 새생명 축제에 그들을 초청해서 데려오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들을 얼만큼 데려올 수 있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얼만큼 정성을 기울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갔느냐에 따라서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에 이제 강사로 몇 년 동안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한 번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 설교를 하고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사람들은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집회를 마치고 목사님하고 이제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랑의 교회는 그 서울 시내에 복판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하철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차로 가다가 차가 막혀서 늦으면 안 되니까 지하철로 갔는데, 다 이제 마치고 집에 가려고 나오니까 어떤 남자 집사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기다렸습니다. 그래. 왜 지금까지 기다리냐고, 시간이 많이 지나간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나 기뻐서 그냥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차로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타라는 거야. 그래서 차를 탔어. 그 집에 가면서 얘기가, 자기가 어떤 회사에 그 사원을 놓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초청해갖고 저녁 사주고 어떤 땐 점심 대접하고 그렇게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새생명 축제에 초청을 했는데 그 사람이 딱 한 번 왔다가 그 복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냥 갔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실망했고, 그래도 계속하자. 그래서 또 1년 동안 계속 또 찾아가고 또 점심 대접하고 저녁 사주고 선물 주고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분에게 오늘 한 번만, 이번에 새생명 축제 또 하는데 한 번만 나와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너무 얻어먹은 게 많고 선물 받은 게 많아서 거절할 수가 없어 나왔는데, 그날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 날인데 그 복음을 듣고 그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인 전투예요. 한 영혼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계속해서 찾아가고,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찾아가고, 또 선물도 주고, 또 식사 대접도 하고, 끊임없이 공세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공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 때문에 그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또 그들이 안 나오는 이유는 사단이, 악령이 그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셔가지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들이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 안락이 갑자기 흔들려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든지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내가 이럴 때 사람이요, 경제 문제에 걸리면, 또 건강 문제에 걸리면 사람이 참 약해져요. 그때만큼 사람이 약해지면서 내가 이럴 때 신을 찾아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이 경제적으로나 건강적으로 나빠지길 원하진 않지만, 기도하면서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사용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서울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날 보고 병원을 가자고 그래요. 그리고 왜 병원을 가자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가서 한번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 형제가 5이 있는데 이 우리 교회 나오는 집사님만 교회에 나오고 나머지 4형제는 전부 천주교를 다녀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갑상선 수술을 하고 이제 연대병원에 누워 있는데 이 아들들이 신부님을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연속해서 신방을 가갖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뭐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말을 못해요. 이 수술을 해갖고 말 못하고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소리는 못 내고 막 그냥 배가 출렁출렁출렁 하면서 막 그냥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기도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끄덕끄덕해요. 그 2 손을 탁 잡고 이제 기도하다가 나를 따라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를 따라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영접하는데 그렇게 소리 내지 못하고 많이 우는 건 내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요, 이 건강 문제는 우리 주변의 불신자에게 건강 문제가 생겼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은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전도의 기회인 겁니다. 자, 이제 이 3가지 이 재앙은 다시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 그 전도의 대상자에게 안락을 흔들고, 그 다음에 재물이 손실이 오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애굽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 안락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오면서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안락이 흔들어지는 거야. 이 안락이 흔들어지는 거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실존을, 하나님의 존재를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일강이 이 애굽의 젖줄이에요. 이제 애굽은 많은 큰 나라가 그 사막지대인데 나일강과 나일강 지류에서 나오는 물이 유일한 물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자기의 신이라고 믿고 거기다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피로 만드시고 피로 변화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 물에서 개구리가 나오고 흙에서 이가 나오고 그런 걸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뭐를 깨닫냐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실존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지는 않았지만 과연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이제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첫 단계가, 우리가 불신자들한테 전도할 때 첫 단계가 하나님의 실존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만 인정해도 우리가 전도하는데 굉장히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은 이 세 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지역은 이 재앙이 전혀 오지 않았어요. 딱 구분이 된 거예요. 애굽 전역에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이 막 들끓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지역만은 이 재앙이 오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뭐를 깨닫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은 보호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종처럼 부려먹는 어떤 애굽 사람들은 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거기 안락을 흔든 그 밑에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실존 이렇게 쓰시고 재물의 손실 밑에다가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 오박재앙, 메뚜기재앙, 의감재앙은 생명을 위협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이 10가지 재앙이 전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러나 이 재앙을 세씩 분류해서 하나님을 대입한다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실존을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거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재앙은 말할 것도 없이 장자와 애굽의 모든 장자와 큰아들과 그 다음에 모든 동물의 첫 새끼를 죽이는 그런 재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10가지 재앙을 퍼부어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재앙의 목적을 6가지로 여기 이제 쭉 그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1.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학대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세 번째는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 10가지 재앙은 전부 이 신과 연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호와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신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나라들을 저주하겠다는 경고예요. 이제 우리가 불신자들에 가서 전도해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름이 쫙 퍼져지는 거예요. 여기 6가지 목적인 대로 하나님 능력이 과시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는 저는 이제 실제로 그 영화를 통해서 보았는데,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이기풍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었는데, 그 평양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평양에 가서 교회를 짓고 이제 목회도 하고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이기풍이라는 깡패가 교회를 되게 싫어해. 그리고 그 언더우드 선교사를 되게 미워해요. 어느 날 그 언더우드 선교사를 뒤에 가서 그 돌로 머리를 꽉 쳤어요. 그래서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냥 까무러쳤어요. 쓰러졌어요. 기절초풍했어요. 그리고 이기풍이라는 사람이 막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그냥 돌에 걸려 넘어져갖고 시궁창에 떨어져서 그냥 그도 기절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 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와갖고 선교사도 병원으로 모셔가고, 또 이기풍이라는 깡패는 병원에 갔다가 그 언더우드 선교사 댁에다가 모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정성스럽게 간호하고, 그리고 약을 주고 밥을 주고 계속 그렇게. 그래 이기풍이라는 깡패가 이제 병상에 누워갖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내가 자기를 죽이려고 돌로 쳤는데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나 말이야, 왜 이렇게 나에게 선대하나, 그래서 고민하는 거야. 막 고민하는데 어느 날 그분이 이기풍이라는 깡패가 잠자고 있는데 꿈속에 어떤 분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이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오지 말아요 소리를 지르다가 깼어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해요. 그리고 그분이, 그 깡패가 이제 예수 영접하고 자기의 삶을 정돈하고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가요. 평양의 유명한 평양 무슨 장로 신학교를 들어가고 졸업하고, 그리고 자기는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된다. 그런데 갚기 위해서 이 복음이 전혀 안 들어간 곳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 아주 외지인 제주도로 선교를 가요. 그런데 이 제주도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섬나라네요. 섬나라는 우상 숭배가 크잖아요. 뱃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많이 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이 이기풍 목사가 밥을 사 먹을래도 안 팔어, 자기한테는요. 그리고 여관에 들어갈래도 자기는 안 재워줘요. 왜냐면 이 사람 예수 믿는 목사라고, 선교하러 왔다고, 전도하러 왔다고. 그래서 이제 산 속에 들어가서, 어느 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깼는데 뭐 그냥 워글워글 소리가 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7살 먹은 여자애를 데리고 와갖고 묶어갖고 제단에도 그 바위에다 올려놓더니 그다음 막 절을 하고 뭐라고 그러는데 전부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이기풍 목사가 이게 뭔가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큰 뱀이 설설설설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주도에는 1년에 한 번씩 사람을, 어린애를 잡아가지고 이 뱀에게 바치는 걸 한 거예요. 그 이기풍 목사 너무 놀랐어요. 이 어린애는, 7살 먹은 어린애는 묶여갖고 이렇게 꼼짝 못하고 있는데 뱀이 그를 잡아먹으려고 쏙 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기풍 목사가 그 뱀하고 싸워요. 사투하다 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이기풍 목사가 까무러쳤어요.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뱀이 죽어 있어요.
자기하고 싸우다가 뱀은 죽고 자기는 까무러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어린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엄마는 누구냐면 과부예요. 그래서 이 과부가 너무 가난해갖고 자기 딸을 이제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과부한테 이 딸을 돌려주니까 이 과부가 그분을 자기 집에 들여보내고 밥도 주고 그러면서 정말 그들이 섬기던 이 신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 나타났다 그래갖고 제주도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장으로 가서 바로의 타협을 봅니다. 이제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 개구리가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엌에도 개구리 떼들, 개굴. 안방에도 개구리 떼들, 거는 방에도 개구리 떼들, 마루에도 개구리 떼들, 화장실에도 개구리 떼들.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뭐라고 타협을 내놓냐면, 이제 첫 번째 타협하네요. 거기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내가 보내겠다 그랬어. 이 약속이에요. 그런데 진짜 보냈냐 말이죠. 안 보냈어요. 그 다음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8장 15절을 보면, 그래서 이제 바로가 그 말대로 개구리를 전부 이제 죽였는데,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바로가 고통스러울 때 내보내겠다. 그런데 그 고통이 없어지니까 안 내보냈어요. 거짓말 시켰어요. 이거는 첫 번째 타협이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개구리 재앙 옆에다가 거짓말 이렇게 써놓으세요. 거짓말. 왜 거짓말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여번에 우리 교회에서 잔치하는데 한번 오세요 그러면 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진짜 와요 안 와요? 대답해 보세요.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아니, 오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안 와요. 왜 그러냐 말이야.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거짓말의 시작은 어디게요? 거짓말의 시작은 사단이에요. 사단이 뱀의 형태로,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의 형태로 하와에게 착 찾아가서 뭐라고 거짓말을 시켰냐면,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죽지 않어라고 창세기 3장 4절에서 말했어요. 이게 그 거짓말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심판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21장 8,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술객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술수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탐심을 품는 자들과 마지막으로 거짓말하는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그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최초로 사단이 거짓말을 시켰고,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시시때때로 거짓말을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의 대상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유대인하고 대화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거짓말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라고 했어요. 왜 마귀의 자녀냐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여 온 자인데 너희도 거짓말하는 거 보니까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그랬어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린 이후, 그 다음에 인간은 마귀의 속성을 따라서 거짓말 시키는 거야.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거짓말하는 거야. 불신자들이 거짓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우리가 전도하면 꼭 거짓말 시켜요. 이번 주에 꼭 오세요. 물론 가죠. 안 와요. 그걸 몇 번이고 거짓말 시켜요. 이게 그냥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그들을 잡고서 놓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거짓말 시키는 거 볼 때 우리 조금 더 실망하지 말고, 그건 너무나 당연하단 말이야. 불신자들이 거짓말 시키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인정하고, 또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선물 주고, 또 선물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결국은 교회로 이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바로가 타협한 거는 거짓말 시킨 거예요. 두 번째 타협은 뭐냐? 이제 바리새인이 왔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타협안을 내놨냐면은 그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8장 25절.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여기 이제 두 번째 타협안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양이든지 소든지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를 불에 태워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양이든지 소든지 이런 것들은 애굽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땅에서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을 죽인다면,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한테 두드려 맞아 죽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의 타협안에 이 땅에서 드리라 말이죠. 이거를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괜찮아. 교회 다닐 땐 교회 가고, 술 먹을 땐 술 먹고, 거짓말 시킬 땐 거짓말 시키고, 다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이 땅에서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요, 가장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직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정직이에요. 투명성이에요. 왜 정직하냐 말이죠. 하나님이 다 아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마음속으로, 예를 들면 제가 마음속으로 어떤 여자를 보고 업력을 품었다고 그럽시다. 그걸 누가 알아요? 내 아내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장수만 목사님이 알겠어요? 몰라요. 그런데 아는 분이 한 분 있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속으로라도 죄를 품으면 뭐가 생기냐면 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죄의식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의식이 있습니다. 이 죄의식 때문에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요, 어느 선교부에서 여러 해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총무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 한국이 되게 가난하고 모나미 볼펜이 처음 나왔을 때예요. 그 모나미 볼펜 쓰면 말이죠, 그냥 질질질질 흘러갖고 글씨 안 되고 막 그럴 때예요. 그런데 내 사무실 뒤에 캐비넷을 열면 미제 볼펜이 꽉 차 있고 미제 봉투, 미제 편지지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요,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제일 높은 사람이었는데 거기 몇 년 동안 일하면서 볼펜 한 자루도 내가 가져간 적이 없어요.
내가 가져가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가져간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못 가져가는 거예요. 편지지 하나도 내가 마음대로 쓴 적이 없어요. 편지 한 장도. 뭐냐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한 거야. 정직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정직하지 않을 때는 죄의 의식이 생기는 거야. 죄의 의식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게 하는 이유 중에, 동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의 의식이에요. 이 죄의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예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세상적으로 살아요. 미워하고 싶을 때 미워하고, 거짓말 시키고 싶을 때 거짓말 시키고, 사기치고 싶을 때 사기치고, 이런 거는 바로 뭐냐면 바로가 얘기한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는 똑같은 거예요. 우린 예수를 믿으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달라져요. 근데 달라지지 않고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말이죠. 무서운 타협안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모세가 거절했더니 또 바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성경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그렇게 그거 안 됩니다. 우리가 광야 3일길을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럼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라 말이야.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것도 타협하네요. 그 무슨 말이에요? 아유, 예수를 믿어도 괜찮아. 근데 좀 지나치게 믿지 말어. 이런 뜻이에요. 나는 저 사람 보면 예수 못 믿겠어. 너무 지나치게 광적으로 믿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나요? 없구나, 여러분.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았어요. 이제 한 달 후에 추석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서 제사를 지내요. 그래 이제 제사 때 우리가 절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절하는 걸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네가 교회 가는 거 괜찮아. 그런데 제사는 지내야 될 거 아니야. 너 뿌리가 어디야? 다 할아버지 거기서 다 나왔어. 그래서 너 제사는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말이죠. 이런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귀신의 잔과 하나님의 잔음을 겸하여 마실 수 없다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바로가 뭐라고 타협안을 냈냐면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매일 성경 보고 매일 기도하는 거를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지나치다고 그래. 광적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예수 믿어도 유별나게 믿는다고 그래요. 저는 그런 얘기 아주 무지하게 많이 들었어요. 유별나게 믿는다고. 그런데 유별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보기에 유별난 게 우리는 정상적이에요. 그게. 그래서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교회 가서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고. 한 번은 우리 아버님이 그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병원을 쫓아가서 이제 그 병문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이 됐는데 주일엔 제가 병문안을 못 가고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에 이제 개척교회가 한 40명 모였는데, 저는 이제 평신도인데 그 담임 목사님 무슨 문제가 생겨갖고 담임 목사님 당분간 설교를 못하고 평신도 몇 명에서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제 차례가 됐어요. 설교할 차례가.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너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 아버지한테 병원에 와야 된다. 교회 가지 말고 와야 된다 그러는 거야.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전날 갔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난생 처음 설교하는 거야. 평신도로서. 그거 얼마나 떨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안 가고, 그리고
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야, 그날 말이죠. 전 교인이 전부 울음바다가 됐어. 아주 은혜가 넘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병원을 갔는데, 얼마나 내가 야단을 맞았는지 몰라요. 너는 후레자식이다 말이야. 어떻게 너는 어디서 나타났기에 도대체, 그리고 아버님이 편찮으신데도 말이야. 그냥 교회를 갔다 오냐 말이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냥 싹싹 빌었어요. 그런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라는 게 이런 타협이네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제가 평신도이지만 그때 첫 번째 설교할 때 그렇게 성령이 크게 역사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타협안입니다. 아니, 세 번째 타협안, 메뚜기 재앙. 누구 갈 거냐 그랬더니, 바로가 이제 물어요. 모세에게 누구 갈 거냐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다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제 바로가 얘기했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예,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그랬어요. 장정만 가라라는 건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 지도자들만 가라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지도자들만 가라. 그리고 남자들만 가라 말이야. 뭐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아내 여자들 애들 다 데리고 가냐 말이야. 장정만 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장정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 아니냐. 너들 가서 제사를 드리면 될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는 무슨 함정이 있냐면, 반드시 돌아와야 돼요. 처자가 여기 집에 있으니까 돌아와야 돼요. 만일에 안 돌아오면은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무슨 타협안을 내놨냐면, 이 미끼를 물고 도망가란 말이죠.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 그 고래잡이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고래에다가 이제 창을 탁 던져요. 고래에 창이 꽉 박히는데 그 창에 뭐가 달렸냐면 밧줄이 달렸어요. 그럼 고래가 아프니까 막 도망가요. 그럼 밧줄을 인대를 다 풀어놔요. 그리고 밧줄이 다 풀려지면은 고래가 계속하면은 배를 끌고 가요. 그러다 고래가 지치면 밧줄을 또 잡아다니고, 또 고래가 힘내갖고 도망가면 또 밧줄을 풀어주고, 계속 하다가 나중에 고래가 완전히 지치면 밧줄을 잡아당겨서 그 사람 그 잡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로가 장정만 가라라고 하는 거는 결국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3일 길을 가서 완전히 분리되어 갖고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는 거야. 그런데 갔다가 오라는 거예요. 처자가 있는 곳으로 오라는 거야. 웬만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타협안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남편은 믿는데 아내는 안 믿는 가정이 있어요. 또 어떤 가정 가면은 아내는 믿는데 남편은 안 믿는 데가 있어요. 이제 분리된 거야. 야, 요새는 여자 상위 시대가 돼갖고 남편이 믿어도 여자가 안 믿으면 남자가 꼼짝 못해요. 또 거꾸로 여자는 믿는데 남자가 또 안 믿어요. 고집이 있어갖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대로만 둘 수는 없어. 이거는 절대로. 이거는 내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예수를 믿게 해야 돼.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든지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 그걸 조금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여자들은, 아내들은
남편을 하나님처럼 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위대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아내는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하나님처럼 대해야 됩니다. 절대로 사랑하고 절대로 존경하고 절대로 순종하고, 그러면 남편이 감동을 받고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아내 때문입니다. 아내가 교회 갈 때는 화장도 이쁘게 하고 뭐 머리도 이렇게 딱 보고 거울 앞에 쓰고 옷도 대뜸 끄고 교회를 가는데, 남편이 퇴근할 때는 머리도 지저분하고 말이야, 이렇게 왔어요 뭐 그러단 말이야. 그러면 남편이 무슨 생각하냐면, 야, 저 여자가 교회에 혹시 좋아하는 남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학교를 졸업한 여자분 한 분이, 50대 초반에 있는 여자분 한 분이 우리 교회를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야, 말하자면 신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그 전도사가 자기 남편이 불교 신자래요. 그래서 한번 날 보고 만나달래요. 그래서 이제 만난다고. 왜냐면 우리 교회 나오는 전도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을 만나서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 얘기, 나중에 얘기에 의하면 진짜 그 남편이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단 말이야. 아주 그분은 정말 신앙이다. 이렇게 이제 내 점수를 땄어요, 글쎄. 그런데 이 부인 보고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비록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가 됐지만 절대로 목회를 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제 이유를 쭉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자기 집에다가 그 재단을 만들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인이 누구냐면 자기 딸 둘이야. 설교자는 자기고, 그리고 교인은 자기 딸 둘이에요. 그렇게 셋이서 예배를 드려요. 한 번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 좀 만나주세요. 그리고 전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못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목사가 전도하라는 기회를 줬는데 어떻게 거부합니까? 그래요. 내가 당신 남편을 100번을 만나도 그 남편은 예수 안 믿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그래요. 당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불교 신자인데 그 집에다가 재단을 차려놓고 교회를 시작해요? 그 어떤 남편이 그런 아내를 보고 그 아내가 믿는 예수를 믿겠냐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남편을 전도할 때 남편을 주님처럼 받들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사라가 그 남편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주님이라고. 주님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남편이 그 아내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남자의 심리는요, 남자가 세상에 나가서 뭐 그냥 세상을 다 쥐고 흔드는 것 같지만 집에 와서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 다 꽝이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아내는 밤낮 교회에 다닌다고 그러고 신앙 가졌다고 그러고 남편을 무시해. 그리고 마음속 깊이에 아내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남편 좀 믿지도 않는 마귀 자녀라고, 마귀 새끼라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글쎄. 그러냐 어떻게 그 남자가 믿겠냐고요. 그래서 여기 장정만 가라라고 하는 거는 가정이 온전히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가 몽땅 같이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신앙을 갖고 다른 사람이 신앙을 안 가졌으면은 그
신앙을 안 가진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극단적인 예화지만 예화 하나 듣게요. 실제로 한국에 있었던 거예요. 어떤 부인이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이 좋아요. 그 남편은 개판해요. 그냥 밤낮 술 먹고 들어와서 아내를 막 때리고 막 그래요. 그래도 이 아내가 남편을 말해 주인처럼 대해요. 하루는 남편이 자기 친구들하고 술을 먹으면서, 야, 그런데 말이야, 내가 이건 좀 못난 얘기 같지만 우리 아내는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여자야. 그리고 정말 훌륭한 여자야. 그러니까 왜 그래? 너 웃겨. 아내 자랑 말이야 8푼이나 하는 거야. 그래도 우리 아내는 진짜 신앙인이야. 그래, 어떤 일을 해도 아내는 불평하지 않고 나를 잘 대해. 야, 거짓말 시키지 마라. 그럼 한번 가보자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세 명이, 친구 3명하고 남편하고 집에 가서 네가 한번 횡포를 부려봐라. 그래도 아내가 순종하면 우리가 그 다음 주에 몽땅 교회 가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갔어요. 집에 가자마자 밤 12시쯤 됐어요. 남편이 문을 꽝 걷어차고, 뭐하는 거야 이 밤에 말이야. 자빠져갖고 말이야. 그러면서 들어가갖고 말이죠. 그 아내 보고, 야, 술상 차려와. 그래서 그냥 아내가 말이야 부엌에 가서 그냥 눈물 툭툭 흘리면서 주님 말이야. 그러면서 술상 차려왔어. 이거 먹게 안 돼. 그럼 또 딱 때렸어요. 그래도 아내가 또 가서 말이야 눈물 툭툭 흘리고 해서 해왔어. 그 다음 주에 그 남자 3명이 교회를 갔어요. 증명을 했어요, 여자가. 이건 극단적인 예지만 지금 누가 그런 남편하고 사는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는 거기에 그 진리가 있는 거예요. 남편을 뭐처럼 대하라고요? 주님처럼 대하라고. 남편이 예수를 믿으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주님처럼 대하고, 예수를 안 믿으면 더 주님처럼 대해야 돼요. 그래야 그 남편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타협안, 암흑재앙. 이제 9번째 재앙이 뭐냐면 암흑이에요. 암흑에 꽉 찼어요. 빛도 없고 그 당시에 전기도 없는 시대니까 깜깜해요. 만질만한 어두움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깜깜하게 그냥 며칠 지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를 불러갖고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타협안이냐면, 너 식구들 몽땅 데리고 가라 말이야. 그러나 소와 양은 두고 가라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 무슨 타협안이냐면, 첫째는 너희들은 재산을 다 포기하라라는 거예요. 신앙 가지고 재산을 포기하라. 두 번째 타협안이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동물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피를 흘려야 돼요. 그리고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양과 소는 두고 가라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피 없이 드리라라는 거예요. 피 없이 드리라. 피 없이 드리라 말이죠. 이거는 사단의 마지막 타협안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피의 종교라고 그랬어요. 피 없으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니라라고 이 바울서는 에베소 1장 7절에서 말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망년된 행실에서 구원받은 것은, 구속받은 것은 썩어질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니요 어린 양 같은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피. 그런데 피 없는 기독교를 만드는 거예요. 피 없는 기독교. 오늘 한국교회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한국교회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교회에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십자가를 전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는 회개를 전해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계에는 회개의 메시지가 없어져 버렸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메시지가 희석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뭐를 주냐면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라고 메시지를 전해요. 그거는 피 없는 기독교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피 없는 종교는 많아요. 요즘은 사탄이 만든 거예요. 불교, 피 없는 종교예요. 열심히 가서 막 돈 바치고 몸 바치고 다 바쳐요. 그 구원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머슬림 봐요. 머슬림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그렇지만 그거 안 돼요. 피 없는 종교는 사단이 만든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지금 이 세계의 인류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없는 종교에 푹 빠져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더욱 불행한 것은 기독교 안에서도 피 없는 그런 교회가 여기저기에서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중세 때 이 세계를 인도하던 천주교가 있어요. 천주교. 거기에 십자가가 있었나요? 십자가가 없었어요. 그들은 너희들이 헌금하는 순간 너희 부모의 영혼이 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그래서 그냥 돈을 걷어들여 갖고 교회를 짓고 그랬단 말이에요. 피 없는 종교를 만든 거야. 기독교도 피 없는 종교를 만들 수 있어요. 기독교의 많은 이단들은 피 없는 종교를 만들고 있는 거야. 이거는 사단의 역사예요. 바로는 사단의 그 지배를 받으면서 피 없는 제사를 제안한 거예요. 너희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10장 24절은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거기 암흑 재앙 옆에다가 피 없는 제사 이렇게 써놓으세요. 피 없는 제사 이렇게 써놓으세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는데 많은 교인들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사단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예배드려.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언제가 구원받는 거야.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너는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피 없어도 돼. 이거 사단이 속이는 거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거예요. 바로가 이제 4단계로 타협안을 내놓는데 가장 간교하고 가장 무서운 타협안이 4번째 아니에요. 소와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그리고 너희 식구들은 다 가란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다 가라는 거는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됐다는 뜻 아니에요. 애굽을 떠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고마운 타협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그냥 어제도 봤지만 그렇게 노역을 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낳으면 죽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너희 식구들 전부 가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감사한 일이 아니라는 거야. 피 없는 종교를 만들라는 거야.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 마지막에는 꼭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는 거야. 물론 처음부터 소개하면 안 돼요. 마지막에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어라고 얘기하면은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원하면
그들이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 심판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마지막으로 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들이 옛날의 경험을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교회가 막 서로 싸우고 대판 깨지고 해주는 걸 봤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깨지고 싸우는 데 들어가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교회 가면은 그 어떤 교회는 목사가 말이죠, 성적으로 타락해갖고 교인을 데리고 뭐 그런,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그런 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라는 건 전도가 아니에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또박또박 설명해 주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간 죄인이다. 그 죄 때문에 반드시 어느 날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걸 차곡차곡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명하기 전에 그 불신자들이 나의 설명을 들을 수 있을 정도가 될 만큼 내가 신뢰를 쌓아야 되는 거야. 신뢰를 얻어야 돼. 내 말을 믿을 만큼 내가 신뢰를 쌓아야 돼요. 그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관계를 맺어야 돼요.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투자해야 돼요. 무슨 투자를 해야 되냐? 시간을 내야 되고, 물질을 내야 되고, 정성을 내야 되고, 기도를 내야 되고, 그러면서 관계를 맺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불신자에게 전도하고 싶을 때는 꼭 만날 적마다 자주 찾아가고, 만날 적마다 선물을 하나씩 사가요. 뭐 오렌지도 사갈 수 있고 사과도 사갈 수 있고,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걸 자꾸 이런 거 안 가져도 돼요. 아이 그냥 가지, 그냥 그러고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신뢰를 얻고, 신뢰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얘기하는 거야.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우리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하는데 한번 가세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내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거절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온단 말이에요. 오면 또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을 듣고 뒤집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라고 얘기하는 건 전도가 아니고 전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계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이 바로가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무서운 타협안을 냈는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피 없는 종교, 이 세상에 피 없는 종교 얼마나 많아요. 북한에는 피 없는 종교, 김일성 주체사상, 아랍 제국에는 머슬림, 피 없는 종교, 그리고 태국에 스리랑카 가면 불교, 중국에 가면 유교, 인도에 가면 힌두교, 시크교, 이런 거 전부 사단이 만들어낸 피 없는 종교예요. 그런 거에 사람들이 푹 빠져갖고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갈등하다가 어느 날 죽을 거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운명을 보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은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어떤 때는 눈물도 흘려야 돼요.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간을 내서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관계를 맺고, 관계를 통해서 신뢰를 구축해야 돼요. 그 신뢰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교회에 초청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하는 거예요. 이 바로의 타협은
지금도 사단이 하는 것과 똑같은 타협 안입니다.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눈을 쫑긋 떠갖고 귀를 쫑긋 열어갖고 이걸 분별하면서 복음을 잘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게 하려고 했지만 이 바로는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물이 피가 되는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독종 재앙, 악질 재앙, 메뚜기 재앙, 우박 재앙, 어두움 재앙, 이런 재앙을 퍼붓지만 바로는 계속 타협안을 내놓았습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영에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적인 전투에 있는 우리 전도자들, 전도하고자 하는 이 성도들, 이분들을 눈을 열어서 주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불신자들에게 접근해서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전도에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